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이 시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정말 바른 종말론과 건전한 요한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미리 볼 수 있고, 야,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지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에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보고도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배울 때 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박자 감각이 없는 사람을 박치라고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을 영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야, 내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내가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할 때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이방 땅의 심장 바벨론의 왕궁에서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 결과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변하지 않은 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귀한 별이 되었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결심을 굳히셔야 돼요. 이 대학생의 시기에 결심을 확실히 굳혀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내가 뜻을 정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마귀가 형제 자매님들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뜻을 정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 신입생 수련회에 오는 것을 마귀가 그토록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뜻을 정해버릴까 봐, 이 대학생의 시기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까 봐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개강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신입생으로 올라온 형제 자매님들, 늦기 전에 뜻을 정하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큐티를 지키겠다. 결심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성경 4장씩은 묵상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없는 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올해 적어도 3명 이상을 건져보겠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자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 움직임에서 마지막 날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너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희게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죠. 잠깐 앞에 보시겠습니다. 22장 10절.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왔는데 적어 놓으셨다가 혹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해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라질 겁니다.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은 더욱 의를 행하고 점점 더 거룩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내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내 말초신경을 어떻게든 자극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이 부패, 타락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화하게 될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특히 청년의 시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성적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행복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거룩의 흠집을 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힘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삼키려고 하는 이 대적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전투력을 상실한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학생의 시기에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특별히 음란의 죄로 이 청년의 정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불같이 일어나는 아주 강한 이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유혹에 대해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짤막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피 엄한 부모, 막 때릴 때 피까지 내는 엄한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이 5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죄의 기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5가지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피입니다. 피하라,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동조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반응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잡고 늘어질 때에는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환경과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요,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피하고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마지막 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불을 품고 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어요? 숯불을 밟고 있는데 그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치명적으로 실수하게 된 거죠. 저녁 때 늦잠에 깨어나서 지붕 위를 거닙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는 계속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피하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잠언 5장 8절에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멀리하라. 가까이 가지 말라.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주치지도 말라, 그 뜻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에게는 본성적으로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에다가 음란한 것을 접하면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정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떠나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의 시기에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성끼리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선행보다는 남의 약점이나 남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 틈만 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 잘 들리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내 신앙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남을 판단하는 눈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전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충성되고 순전하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면 다른 분들도 순수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처럼 보이잖아요, 다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옆에 두세요. 그래서 여기 시편 101편 3절에도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 낮고 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의 시기에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는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루한 것을 자꾸 보는 사람은 비루한 인생이 될 겁니다.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보는지를 조심하십시오. 별이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행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노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음란한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조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싸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 성적인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고난은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맞서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지 말고 기도로 맞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청년의 정욕은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지혜로운 이유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죠. 피하라, 마주치지도 말라, 그 뜻입니다. 혹시 내가 내 방에 혼자 들어가면 백발백중 항상 넘어졌습니까?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구를 재배치하고 방 청소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어플을 지우십시오. 보안 폴더 만들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내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죄를 막아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 것을 돌아보면 언제 죄에서 구별되고 가장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누군가를 전도할 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건지려고 했을 때 거리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됩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전도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 일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연단을 받을 때, 환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음란의 최치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없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더러운 존재를 통해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인이 부활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머지않아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해서 가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죄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수지받는 날이 됩니다. 주님을 고대한다는 이유로 현실의 일에 등한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그것이 책망받을 이유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겁한 현실 도피형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지만 발 붙이고 있는 땅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현재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실히 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말은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다해라. 그것이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대학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기 청하오니 이 원문을 보면 최고의 존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환관장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다니엘이 요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환관장을 존경했고 환관장과 바벨론의 왕이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교수님이 내 위에 있는 상관이 까다롭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다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2장입니다. 2장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구하매 다니엘이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다니엘은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도 보지만 어떠한 태도로 말하는가를 더 크게 봅니다. 아무리 맞게 이야기 안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윗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느라고 이 땅의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관하게 대들고 교수님에게 따지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지만 학교 등교 시간에, 직장 출근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새 친구와 함께 늦게까지 교제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교 시간, 수업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다니엘이 탁월한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니엘은 탁월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학교가, 내 캠퍼스가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등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적진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군대인 겁니다. 교회는 도피처가 아닌 겁니다. 학교 공부하기 싫으니까, 출근하기 싫으니까 교회에 와서 숨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출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근근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탁월했습니다. 6장도 넘겨보시죠. 6장 4절입니다. 4절.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두 번이나 다니엘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뒷조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 집행 기록을 다 훑어본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흠잡을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다니엘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으니까 1학년은 조금 놀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지금부터 취업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하얀 옷 입고 모여서 기다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위치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범법 행위하지 말고 세금 성실하게 납부하고 군대 가고 공부하고 직장을 모험적으로 다니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믿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너무 복잡한 취미생활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시험 기간을 카운트합니다. 왜요? 벼락치기 하려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공부했던 학생은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언제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영적인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천국 지향적으로 살라,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천국을 지향하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천국을 지향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서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걱정이 많고 세상에 대한 공포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열심히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리와 이 세상의 취업과 이 세상의 학벌 등의 욕심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건강과 진로, 불확실한 이 미래가, 염려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주는 서름과 가난과 압박과 역경을 가볍게 용서하고 가볍게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십니다. 다니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다니엘은 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별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장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니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인 동시에 마지막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자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칠흑과 같은 캄캄한 세상입니다. 캄캄한 세상일수록 별이 빛납니다. 별 볼 일이 없죠, 요즘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겁니다. 이거 보면서 아무 감흥이 없으신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각박해졌어요, 형제자매님들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캄캄한 시대일수록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캠퍼스에서 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이 세상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탁월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됩시다. 이 시대의 별이 됩시다.